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이 회복해야 될 십자가. 당신이 회복해야 할 십자가.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내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 느낌이 어감이 다르죠?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내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보는 게 십자가입니다. 교회도 물론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십자가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낮이든 오전이든 밤이든 할 것 없이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쓱 가는 법이 없고 거의 본당에 와서 다시 기도하고 또 이 앞을 지나갈 때쯤이면 다시 돌아가서 사무실에서, 제 목양실에서 사물을 봅니다. 이 장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교회나 성당과 같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 십자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흔하디 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몸에 거는 장신구,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자주 쓰이고요. 핸드백 같은 데도 심지어 쓰이고,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집에 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이 십자가가 일종의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홍대 앞에 가면 십자가 문신을 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 문신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목이나 목, 심지어요, 참 불경스러운데 겨드랑이에다가 이 타투를,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과연 그렇게 타투를 하고 액세서리를 쓰고 쉽게 이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겨드랑이에다 타투하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생각,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십자가라는 게 일종의 장식품, 소모품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저 몸의 문신이나 데코레이션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불교나 또는 유교나 어떤 이 기복신앙, 민간신앙의 이 기초에서 살아왔던 그게 있어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는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가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라이프,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야말로 참된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십자가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구원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참된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과 보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선을 분명하게 한번 긋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때에 내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정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주일에 반드시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단순한 액세서리나 그냥 부적이나 그런 장식품에 불과한지, 아니면 십자가 자체가 진정한 나에게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참 좋은 크리스찬 같은데 뭐 누릴 거 누리고 사람들한테 참 그레이스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멋있어도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진짜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과 눈물이 다시 샘솟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고 이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비우고요, 그리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sacrifice라는 단어. 나를 좀 비울 줄 알아야 되고요, 나를 좀 희생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회복되려면 예수님이 걸으셨듯이 그리고 보여주셨듯이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해야 된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그날 골고다 언덕에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이거 모르면 심각하죠. 몇 개? 몇 개? 예, 이렇게 하면 속으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3개입니다. 그렇죠? 3개. 가운데 정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3개의 십자가예요. 중앙에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양쪽에는 강도들이었어요. 강도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또는 남들에게 얘기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3개가 섰다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열매나 방향성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다른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의 십자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두 강도 중에 첫 번째 강도의 십자가는 일종의 불신앙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싹튼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한평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당신이 행악자,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그렇게도 가장 듣고 싶었던 고백,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듣고자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놀랍게도 이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듯
그렇게 일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어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영어로 하면 save us. 나를 좀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강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강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강도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만큼 여러분 완벽한 신앙 고백이 있겠어요? 이 두 가지면 최고의 완전한 퍼펙트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악자가요,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고백은 했는데 지금 진정한 그의 마음에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방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외친 말이라고요. 말의 내용만으로 보면 맞는데 어감이나 그 마음의 이면에 있는 그 깊이를 가지고 밝혀보면 전혀 그 안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불신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비방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탁월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게 저의 사실 모토입니다. 신학과 이 목회에 균형이 필요해요. 목회자는. 그런데 제가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도 많이 만나봤죠. 한국에 있는 최고가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제가 있었던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기에 온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교수를 능가할 만한 그런 말의 힘도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박식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탁월해요. 연구도 많이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지식이 그들에게 가득 찼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잡히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 신학이 그들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단어 하나 가지고 알아맞혔고 고대 근동 언어를 찾아가면서 깊이 있게 파견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한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수들 가운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키워진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로 인해 이단들이 생기고 엉뚱한 그러한 학풍으로 교회들이 방향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죠. 좀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학식과 성경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강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고백. 여러분, 두 번째 강도는 그런데 거기하고는 좀 달라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 이 사람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워드로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이 참 순수하고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였어요.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라 말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누구를 꾸짖었어요?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방금 전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를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 표현을 보면 이 다른 편에 있었던 이 강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41절 이어지는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차고 넘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너와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인생의 말미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41절 하반절도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하나도 악한 일이 없고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하시다라는 고백,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이 고백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이 강도는요, 내세에 대해서 믿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내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정말 100% 확신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강도는요, 그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반드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도인데. 여러분, 이처럼 강도가요, 하나님 경외할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했고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고요. 죽음 이후에, 사후에 영원한 세상, 그 불멸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데려가달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가 강도같이 살고 도둑같이 살고 그러더라도 정말 저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세상으로 럭셔리한 삶을 살고 그럴싸한 인생을 살아가도, 아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4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 강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선언 하나에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그 죽음 이후에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여기에 머물고 만족합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한계이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온 문제예요. 이게 일종의 기복신앙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두 번째, 이 십자가상의 인물도 귀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십자가는요, 아무리 자기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다른 후대에 지금 기록되었으니까 좀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될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이 십자가를 나만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체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이런 면에서 인간이 졌던 어떤 십자가도, 인간이 그동안 졌던 어떤 십자가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뭐냐? 바로 세 번째 십자가, 바로 정중앙에 섰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중앙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는 아주 친절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해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컬, 정확하게 해골입니다. 모양 자태도 그렇다고 하지만 해골.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이건 또 뭐냐? 갈보리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어, 곧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고, 그리고 이 라틴어로는 캘버리,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 원뜻은 뭐라고요? 해골이에요. 해골. 죽음이 임하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죽음을, 그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물리치시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 소망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그 해골의 현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바로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예수님은요, 본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솔직히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모든 채찍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다 맞으셨어요. 다 찢어지시고 다 상하시고 다 흘리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능욕, 이 모든 침뱉음과 모든 수치들을 온몸으로, 온 심령으로 다 감내해내셨어요. 마치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하고 무능력한 그런 죄인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질질 끌려가셔서 끝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요? 바로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수치와 모든 조롱과 모든 침뱉음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sacrifice,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그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다 비워내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세크리파이스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하고는 일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알게 될 때에, 그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깨에 힘들어가요. 안 그러면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안 그러면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먹으려고만 해요. 봉사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아요.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이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체득하고 그리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을 잃은 신세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해져야죠, 여러분. 내 안에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좀 했다고 자랑하고 자신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아는 자라면 sacrifice,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비워내고 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정말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세요. 대상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강도까지 구원하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본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한평 강도 아닙니까? 천국에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한평 강도의 삶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강도가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떤 신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것이라고는 악한 짓밖에 없었을 거예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그 당시의 사형법으로 누군가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악질이 아니고서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랬다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죽기 직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말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 이런 부탁을 이 사람에게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너 정말 뻔뻔하다. 네가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냐? 너 양심도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면서 천국에 받아달라고? 그렇게 문전박대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좀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정말 누추하고 악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 오늘 나와 나를 당신이 가시는 그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와 한계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천할 수 있으실까요? 세상에 왜 사랑이 없냐고, 소망이 없냐고, 세상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교회가 왜 맛을 잃었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이 정말 한계를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용서와 이 사랑을 내가 단 10%라도 20%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손가락질 하지 못하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는,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싸할 때요?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철저하게 악취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갖추고 우리가 무엇이 좀 선한 면이 있을 때, 그래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셨겠지. 아니요. 가장 더럽고 가장 누추한 죄인 되었을 때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알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경험한 자라면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형편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내 건강 때문에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 못하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소망 없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대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듣고 제가 몇 번 교정을 해드렸습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때도 그렇게 품어주셨다고요. 도저히 소망 없는 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안아주셨듯이 이제 나처럼 더럽고 추한 사람들, 그렇게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양쪽 옆에 강도들의 십자가 수준이 아니라 바로 정중앙에, 그 해골산 골고다 언덕 정중앙에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준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지금 군인들이 취했던 정말 말도 안 나오는 기가 막힌 아주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재판을 받으실 때 입으셨던 옷은 자색 옷, 홍포입니다. 그런데 홍포는요, 나중에 벗겨지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골고다, 갈보리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 속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옷을 다 벗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상태가 네이키드, 지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십자가의 양 손바닥, 모든 극악한 신경들이 다 집중되는, 원래 십자가형은요 손목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바닥에 대못을 박았어요.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손바닥에.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손목에 한다고요. 근데 손바닥이 그야말로 최고의 고통을 받는 거. 여러분, 그 순간 네이키드가 되어지고 지금 피를 뚝뚝 흘리시고 전혀 지금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폐가 완전히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겉옷을 군인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 속옷을,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속옷을 찢지 말고, 자, 이제 누가 가져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여러분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강도와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요. 예수님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제비뽑기 하면서 히덕거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패륜적인 모습.
정말 기가 막힌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과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군인들을?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이라면.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신음하시고 십자가에서 아파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익을 좀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통을 외면한 채로 내 이익은 적당히 챙기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심과 그런 정욕과 탐욕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인간의 상실한 그 인간미, 그 군인들이 보였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고통과 그리고 그 감사와 희생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감도, 거기에 대한 헌신도, 거기에 대한 감사도 눈물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익만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 혹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만 하지 않아요.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몫을 나도 지고 함께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그분을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십자가적인 행함, 그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데코레이션 정도로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된다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된 여러분과 저도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과연 일평생 내가 생명을 걸고 따르고 순종할 십자가로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에서 아무리 조롱하는 소리, 핍박하는 소리, 유혹의 소리가 몰려와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길에 내 전심을 쏟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크리스찬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십자가의 길